반갑습니다. 저를 장애인들의 그 순수함에 비교를 해주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가끔 저를 과대평가하는 듯한 표현을 하실 때 저는 몹시 민망스럽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저의 실체를 모르셔서 저러신다. 사실은 진짜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참 부끄러운, 진짜 하나님 앞에는 늘 부끄러운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공연히 제가 너무 죄송한 느낌 나고 이렇게 또 저보다 어쩌면 훨씬 더 훌륭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편안하게 진솔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있으니까 그 은혜를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신앙 고백과 삶을 얘기하는 거라 해서 제 나름대로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일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일부는 삶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박하게 단순하게 사명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제 나름대로 붙여봤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아까 제가 진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늘 느끼면서 샀는데 그래도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는 어디서든지 제 자랑거리는 항상 그거 같아요. 누가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자랑할까 이런 기회가 보죠. 그래서 제가 일단 신앙 간증이 될 텐데 저는 사실은 무신론자였어요. 성장 과정 동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게 안 믿어도 누가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고 할 텐데 한 번도 교회를 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상태에서 중3이 됐는데 중3 때 봄에 저희반 아이가 갑자기 뇌출혈로 죽는 사건을 겪게 됐어요. 제가 여기 소식지 앞에 책 이야기 삼나누기 이런 코너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우연히 그 신앙 간증을 잠깐 쓰게 됐어요.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저는 늘 키가 크고 뒤쪽이었고 걔는 앞쪽에 있는 애였고 그냥 같은 그냥 친구였어요.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엎드려 있고 그 짝꿍이 약 타다 주고 이러는데 약을 못 먹는 정신을 잃은 것 같다. 약을 먹을 수 없다. 이러면서 얘가 갑자기 당황하더니 선생님을 이제 모셔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놀라셔가지고 키 큰 아이들 보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는 차 부르고 계단을 이렇게 해서 내려갔는데 그게 그때 이미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중매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못 오시고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애들이 충격받을까봐 말을 막 이렇게 빙빙 돌리시면서 심각하게 문학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애들이 눈치를 채게 됐죠. 그래서 걔가 보문이라는 아이인데 보문이가 죽었나 봐 하면 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제 시인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무겁게 계시니까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엎드려서 우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고 갑자기 새망치로 얻어와가지고 같은 충격이 왔어요. 걔가 이제는 안 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어서 갑자기 사라진다는 그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한 번에 너무 강하게 온 거예요. 그 전에는 주변에서 죽음의 사건을 겪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많은 형제 중에 막내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도 많은 형제 중에 거의 끝부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회 분들만 가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래 처음으로 이제 그 죽음을 겪게 되는데 그날 이후로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이기도 한데 다른 애들과 달리 주로 선생님을 좋아한다거나 어떤 오빠를 좋아한다거나 이렇게 시작돼야지 되는 건데 저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엄습해오고 저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갑자기 죽어서 사라지는 거야? 그럼 내일이라도 나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삶이 산다는 게 뭐지?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지? 뭐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면 이러고 사는 거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저를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학교 공부가 엄청 재미없어진 거죠. 저걸 왜 하지? 늘 이런 느낌. 사람이 내일이든 언제든 갑자기 죽어서 사라지면 끝인 것 같은데 저런 걸 왜 하나? 이런 이제 계속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난 살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를 알지 않고는 산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고 저 혼자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니까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어려서부터 물론 책은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 화두 또는 그 과제를 가지고 뭔가 답이 없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제 책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이렇게 가이드해주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책들을 자꾸 접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철학책 무슨 여러 가지 종교책 이러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한때 불교에도 좀 접한 적이 있어요. 불교에 관한 책을 보게 됐는데 저희 큰오빠가 좀 글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같이 살았었는데 오빠 서재에서 이제 이 책 저 책 찾아보고 그랬는데 사상 전집이 있었는데 1권이 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1권이니까 좀 왠지 모르게 또 더 좀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서경보 박사라고 하나요? 그분이 앞에 이제 개론같이 막 쓴 건데 뭐 그럴듯한 것 같고 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래가지고 관심을 막 갖게 됐다가 우연히 가을에 소풍 갔던 청계사에 거기 스님이 시부도가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어떤 친구랑 둘이 서서 보고 있었더니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그러더니 앞으로 일요일마다 오라고 이렇게 해갖고 절에를 다니게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진지하게 수도하는 이런 자세의 스님을 만났으면 제가 혹시 출가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로 저는 깊은 그런 고민과 이 삶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왠지 위선자들 같은 느낌이 자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저런 구별된 승복을 입을까? 그게 싫고 그러다가 무슨 소설이죠? 만다라 그 소설을 혹시 보신 분은 거기에 나오는 스님들의 모습을 알게 돼요. 자꾸 가다 보니까 땡중이라고 흔히 말하는 근데 진짜 바랑에 사복하고 가발 넣고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엄청 순수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여학생이 그런 걸 이해하고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냥 멀어지게 됐어요. 근데 한참 그래도 어쨌든 머리가 이렇게 영민할 때인데도 짧은 그 반야신경 하나를 제가 안 내웠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역시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끌렸으면 했을 텐데 조금 하는 신용하다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도 외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고민의 과정을 만 10년을 겪게 되는데 나중에는 극단적인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찾아지니까 무슨 철학책을 봐도 뭔가 그럴듯한 말인 것 같은데 또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시원한 답이 없는 거지.
뭔가 막연하고 괜히 말장난 같고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나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런 고민을 누구나 조금씩은 할지 몰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믿어주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그 무렵에 또 실존주의의 그 문학이나 이런 게 되게 강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저 그 약간 후반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자연히 그런 책을 접하게 됐었고 알고 보니까 실존주의는 허무주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삶을 끝내는 게 그나마 좀 덜 비루한 인생인가? 막 이런 이제 거기에 나도 모르게 이제 기울어지는 이런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막 자살을 꿈꾸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는 게 제일 깨끗할까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다가 제가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또 겪게 됐는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그 무렵이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한번 아주 그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수술하시고 1년 후에 재발돼갖고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 그 모습을 제가 또 그때 대학을 가겠는데 못 간 거예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하고가 다 이렇게 병간호하고 병원 쫓아다니고 병실에서 자고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말하자면 연명하던 그 힘조차 다 끊어지는 느낌. 거의 막 너무 이제 힘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폐결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엄마가 이제 옛날 분이니까 옛날에는 그 병으로 죽는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를 막 병원으로 데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나 했더니 제가 이상하게 같은 기침이라 했나? 마른 기침이라 했나? 뭐 이런 걸 자꾸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갖고 가서 찍었는데 진짜 걸린 거로 나온 거죠. 그랬는데 뭐 약을 한 주먹씩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사를 그때 한 6개월인가를 맞으러 다녔어야 되고 근데 제가 약 먹는 걸 무지 싫어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9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지금은 8남매인데 그래도 막내라고 근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형제 중에 마지막에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방황하는 시기였고 엄마가 참 진짜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거를 저도 느끼는데 되게 엄마가 얌전하신 분이거든요. 약간 전통적인 여인상 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뭐 바느질 잘하시고 솜씨 좋으시고 그런데 말은 없으시고 이런 분인데도 칭칭칭칭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막 떠돌아다니시고 방황하고 다니시고 이러니까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솜씨는 좋으시고 하니까 빵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가게는 시내에 있었고 집은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가 또 생기니 참 어떻게 난감하잖아요. 그리고 뛰려고 막 독한 약을 먹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상세전에 택하신 자녀니까 안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태어나니 이게 엄마는 이미 노산이고 또 그런 막 순환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썩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나마 잘못되지 않은 것만 해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한 거예요. 엄마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내니까 또 예뻤는지 아버지가 늘 이렇게 이렇게 좋은 걸 먹이려고 노력을 하셨고 영양제 같은 걸 계속 사다 주시고 옛날에 원기소라는 거 있었고 이콤이 처음 나왔을 때 사다 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안 먹으려고 했어요. 차라리 약을 먹기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줘서 이렇게 눈앞에서 먹게 해야 나 먹고 그랬는데 약이 한 주먹이니까 제가 기겁을 하는 거죠. 나 저거 못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이것도 너무 힘든 것 같고 막상 그랬는데 이거는 약만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는 제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걸 잘 아시니까
밥 먹으면 옆에서 딱 대기하고 약 물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하는 거죠. 엄마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안 먹고 죽으려고 한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먹고 하다가 제가 좀 지난 다음에 무슨 책 보고 생각하고 하다가 그랬는지 그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죽겠다고 하면 그러면 최선인가? 이게 답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더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더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죽음 후에는 어떤지 내가 모르지 않나. 이건 좀 무모한 것 같다는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되면서 마음을 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좀 더 이용해보자. 그리고 좀 더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중간 과정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투병 생활도 하고 또 오빠 일 뭐 좀 잠깐 도와주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러던 와중에 우연히 집에서 조그만 성경책을 보게 돼요. 눈에 이렇게 어느 날 딱 띄는데 파란색 옛날에 기도원 성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였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반은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런 조그만 건데 오빠가 아마 어디서 받아서 갖다 놨었나 봐요. 제가 문득 성경도 역사 속에 스테디셀러라는 말을 하는데 책에서 어쨌든 뭔가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제가 무신론자였다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왜 원래 안 믿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 없는 거부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왠지 모를 배타적인 거부감 같은 게 있었고 스님을 보면서 느낀 것처럼 위선자들 같은 느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멀리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걸 이렇게 내가 펼쳐들고 한 번도 읽지 않고 무조건 싫어하는 건 좀 이상한 거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고 그 중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책 속에서 또 보고 느낀 게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일단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신약 성경만 이렇게 읽는 건데 이렇게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점점점 예수라는 분에게 제가 매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멋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연히 그랬다는 게 되게 이렇게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첫 번째 느낀 인상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런 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약간 저희 집안 기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약한 자한테 약하고 강한 자한테 강한 이런 기질이 저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요. 아주 비천한 자들하고는 스스럼 없이 어울리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하는데 권세 있고 뭐 힘 있는 자들하고는 막 힘있게 또 같이 싸우시는 막 그런 모습도 되게 멋있게 보였고 일단 멋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굉장히 그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처음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권세 있는 말씀들인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군데 이런 말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느낌. 근데 그래도 그 말이 막 끌리는 거예요. 진짜 길이고 진리라면 나도 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신적인 권위를 보이는 모습들, 기적을 베푼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이상하다는 느낌. 그러면서도 호기심. 이 사람 누구지? 이분이 누구지? 누구길래 그동안에 내가 책에서 본 어떤 사람하고도 다른 모습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온 거예요. 누군데 이렇게 하지?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침 우연히 그 오빠가 일하던 곳에 그 약간 강의실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젊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됐다. 그리고 얼른 간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자세로 질문하면서 왜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 얼마큼쯤 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좀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나오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거기도 오라고 그러셨는데 처음에는 영 스스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몇 번을 이제 예배 시간에 뭐 와보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또 죄송해서 계속 거절하기가 어느 날 이제 갔어요. 근데 역시나 어색하죠. 처음에 가서 앉아있는데 맨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찬송가도 따라 부르지 않고 아무것도 같이 못하고 왜냐면 제가 아직 그런 상태가 못 되니까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끝나면 빨리 도망 나오고 이거를 이제 몇 번 했어요. 근데 성경을 또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창세기도 그때 했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막 갖게 되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찾아야 되는 절대 진리 이게 절대 신을 만나면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이제 어색하게 이렇게 예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제가 그 답답함을 표현하게 됐는데 그때가 난로를 처음 핀 날이라고만 기억해요. 그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11월 하순쯤이겠다 싶거든요. 가운데다 이렇게 강의실 가운데다 난로를 피고 있는데 그 옆에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서 있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답답하고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는 참석했지만 찬송가를 가사를 보고 뭔가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내용의 찬송이면 그냥 조금씩 따라하는데 예를 들면 믿음을 고백하는 찬송 같은 거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가 너무 힘들고 싫다고 아주 답답하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제가 확실하게 믿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그리고 좀 이따 송구영 씨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또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철야 예배라는 거를 짧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다닐 때는 진짜 제대로 철야 예배를 했었거든요. 밤에 가면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시작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송구영 씨 예배도 역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지 모르게 처음 참석했는데 예배 드리고 뭔가 또 나눔 인감을 하고 새벽에 또 예배 드리고 헤어지는데 몇몇 분들이 기도원을 가신대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봉고차를 그때 갖고 다녔는데 거기에 5-6명이 타고 가기로 했는데 저보고 갑자기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호기심에 그냥 얼떨결에 갔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벌써 성장 안에 예배당 안에 사람이 꽉 차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같이 가자고 한 분 중에 막 산기도도 다니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계셨어요. 목사님은 안 가셨고 사모님은 같이 가셨는데 그 기도 많이 하는 그 집사님이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끼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이러면서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한참 올라가다가 평평한 바위가 있는 중턱에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찬양 부를 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불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찬송을 부르는데 뭔가 뭐라 그러죠? 간절한 심정? 이렇게 되더라고요. 막 하늘을 쳐다보면서 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정말 확실하게 알고 싶다, 믿고 싶다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찬송 부르고 이분들은 이미 다 기도할 줄 아는 분들이니까 다 흩어져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러면서 가시면서 그냥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이렇게 다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다시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만 10년 동안 쌓인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완전히 속에서 끌어가지고 막 폭발하기 직전 같은 느낌? 진짜 그런 계시냐고. 저 너무 힘들다고. 이런 이제 간절함으로 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도 나면서 뭐가 뜨거운 게 팍 솟구치는 것 같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전 방언이 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이상해요. 막 내가 뭐라고 기도도 할 줄 몰라서 그냥 뭐 쫑알쫑알 하는 건데 입이 제 의지와는 다르게 막 그런 상태가 되더니 온몸이 막 너무너무 뜨거워지면서 그 순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막 이게 참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표현하는 거죠.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통곡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나중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려서 엄마를 막 찾으면서 울잖아요. 엄마 어딨어 어딨어. 그래서 엄마 못 찾을까봐 막 무섭고 막 그러면서 울잖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저기 나타났어요. 그 심정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워. 어디 갔었어?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운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셨으면서 왜 저를 이렇게 버려두셨어요? 이런 것과 함께 드디어 내가 찾았다. 나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 그 감사한 기쁜 느낌. 이런 게 막 같이 막 뒤섞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러면서 울고 불고 엎드려서 울고 불고 땅을 막 이렇게 하면서 울고 불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분들이 기도가 다 끝나고 옆에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아무개가 은혜 받았네. 저는 그때 은혜라는 말도 생소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분이 제 등을 두드리면서 제가 이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그 계셨던 분 말씀이 땅이 이만큼 패였대.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진짜 시간도 공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진정하라고 이제 됐다고 막 이렇게 두들기셔가지고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딴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에. 갑자기 제가 그렇게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맸었는데 도대체 출구가 어딜까 막 이러고 헤맸는데 갑자기 짠! 하고 빛 가운데 나온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이제 산을 내려오잖아요. 다른 분들하고. 근데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손을 막 세게 양쪽을 들고 흔들었으면 날아갔을 것 같다. 진짜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그동안에 그 억눌렀던 짓눌렀던 무거움이 어디론가 다 갔어요. 발걸음이 정말 둥둥 뜨는 것 같은 막 그렇게 기쁜 가벼운 이런 발걸음으로 내려오게 됐고 당연히 이제 그날 이후로 아주 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제가 25살 되는 1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이 생일 선물한다 그러면 제 생일은 1월 1일이라고 오너게인 한다 진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20대 전반부는 어둠 속에서 헤매느냐고 그렇게 보냈고 20대 중후반부는 온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연애해본 기억이 없다고 한참 연애해야 할 좋은 시간을 그렇게 사실 보낸 거죠. 근데 정말 좋았던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제가 사실은 어떤 이런저런 계기로 그리고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제 많은 형제 중에 막내다 보니까 일찍부터 조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날 이제 다 모이면 조카들 담당이었어요, 제가. 일은 안 하고, 일 언니들은 안 하고, 제가 아이들 데리고 놀고, 나가서 놀다 오고, 또 애기나 어린애들은 막 재우고, 이런 담당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되게 잘 맞나봐요. 애들하고 잘 놀고, 애들이 또 함께 잘 어울리고, 재우는 것도 무슨 엄마 그걸 해본 것도 없는데 잘 재웠어요. 재워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졸릴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눈 감아봐 너도 말해서 감으면 일어나 너도 막 눈꺼풀이 무거운 것 같지? 졸리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자더라고요 진짜.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내가 진짜 내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진리를 찾았으니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과 또 의논하게 됐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교육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때 저의 신앙 모습이 얼마나 목사님 보시기에 예뻤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학 가는 게 너무 걱정되시는 거예요. 이게 손상될까봐.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라고 신학교에도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게 있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갖고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막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 교육전도사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실 조금 했어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인도도 하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계속 그거는 그 전부터 했어요. 그 제가 힘든 시기에도 제가 이상하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전에도 제가 제 앞가림을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확고하게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20대 25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전이면 20대 중반도 아니잖아요. 그때 아이들 가르치다가 학원 원장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나중에 교회 부설 선교 유치원을 만들면서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셔갖고 원감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저한테 맞는 거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게 된 것 중에 또 하나는 제일 연약한 자 제일 작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제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땅한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약한 자인가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엄마 없이 크는 아이들이 제일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린아이가 절대적인 보호자고 보살펴주는 그리고 또 의지가 되는 이런 엄마가 없는 상태라는 게 어떤 걸까 그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지? 그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관심을 이제 계속 갖게 됐었는데 하늘에서 일을 하게 된 거는 아까 차에 오면서 잠깐 이렇게 근간이 되는 스토리를 연구원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렇게 저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오빠가 하늘이 독서문화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면 3년 정도는 성인 독서 프로그램, 독서 대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발전에만 너무들 몰두를 해서 많이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정신 문화랄까, 의식 수준이랄까, 이런 게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아도 진짜 선진국, 제대로 된 선진국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빠가 독서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으셨겠죠.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걸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분의 그 부탁으로 아이들에게 글짓기 지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부탁받았는데 글을 좀 써주고 이랬더니, 자기 자녀가 5학년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둘이 있는데 5학년 그룹과 중학생 2학년 그룹을 만들 테니까 저보고 좀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우연히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원래 그동안에 한 것도 사실은 학과 공부하고 직접 연결된 것들은 안 했어요. 제가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당연히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고,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속하지 왜 또 하고 또 하고, 그건 아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도 제가 교육학을 그때 한 것도 아닌데도 아이들의 본성은 놀이를 좋아한다, 이거를 이렇게 깨뜨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 본성에 맞는 것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아이들이 놀이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막 강요하고 아이들한테 맞지 않는 방식으로 막 주입식으로 힘들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그 도움 아래 산다 하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어른 위주로 아이들을 억압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탁받아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글짓기 할 때도 놀이를 많이 했어요. 억지로 막 글쓰기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해볼 때 글이라는 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책도 좀 읽어보라고 하고, 제가 책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뭔가 쓸거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뭐 문장 연습을 하더라도 그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놀이처럼 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낱말도 놀이로, 낱말을 풍성하게 해야 이제 이게 이제 기초 재산이다, 이러면서 낱말놀이를 이렇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딱 만들어서 해보고, 카드도 만들어서 해보고 막 이러고, 문장도 놀이화해가지고 뭐뭐에 대해서 문장 만들기 놀이, 또 문장 이어가기 놀이, 이러면서 놀이화한 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하게 되고 또 벌칙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놀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시간을 막 좋아하고 오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제가 아주 잘 가르쳐서 그런 줄 알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막 팀을 보내는 거예요. 언니들도 한 팀 할 테니까 해달라, 뭐 또 누구도 해달라,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막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처음에 부탁했던 그분이 이제 조그만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사무실이 한 칸 비어있는데 거기를 그럼 이용하시라고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복잡해져가지고,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를 오빠가 어느 날 와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더니, 내가 어른들하고 이렇게 독서운동 한다고 해보는데 어른들은 지속성이 없다. 내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하나는 생활이 분주해져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습관화되지 않아서 본인은 원하지만 조금만 분량이 많아도 읽어내지 못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러한 것 같다는 거를 느끼신 거죠. 아, 이게 어려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던 차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힌트를 얻고, 나 같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독서지도사라는 과정을 이제 개설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알리고 하다 보니까 고학력 주부들에게 제일 딱 맞는 일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점점.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후 시간만 조금 하면 되는 거니까 가정생활에 크게 무리가 없고, 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니까 아이들 책을 읽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 교육에도 플러스가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괜찮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 지도사 과정이 점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거예요. 지금 뭐 106기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시작한 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부한 분들이 수료를 하면 저처럼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뭔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오빠가 하누리 독서 글짓기 교실이라고 나무 현판을 갖다 이렇게 걸어준 거예요. 이 이름으로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들도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하누리 1호 지구라는 이름으로 좀 넓혀가지고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독서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를. 그래갖고 클럽실 몇 개 있는 이런 데를 이제 얻어가지고 또 선생님도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오빠가 막상 어린이 독서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독서 클럽 운동을 한다고 이제 시작해서 벌리긴 했는데 처음에는 독서 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 모임 하는 데다가 제공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너무 빈약하니까 자꾸 요구들이 많아지니까 저보고 들어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하지 않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게 활동하고 또 점점 이렇게 확산되고 이러는 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하고 온 분도 들어오고 막 멤버들이 있었지만 그나마 제가 이제 그렇게 엉터리로 제멋대로 했지만 현장 경험이라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아주 그때만 해도 정말 새로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해본 경험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를 이제 자꾸 들어서 일하라 해갖고 하누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1년만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집안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어떤 선생님한테 맡기고 갔던 건데 가끔 이제 들여다만 보고 회의만 하고 이랬었는데 뭔가 시작하니까 일이 뭐 끝이 없잖아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막 멀티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새로운 걸 개발한다는 것도 굉장히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도저히 병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빠져나가기 힘들겠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한 거죠. 시작해놨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를 다른 분에게 넘기고 이제 전적으로 일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재밌어서 오래 일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나마 책을 보면서 뭔가 그래도 조금씩 내가 뭐 위로를 받았든 생각을 좀 더 하게 됐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책을 읽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보니까 청소년기에 꼭 읽어야 할 만한 책들도 물어보면 거의 다 안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나중에 우리나라나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도 컸고 하여튼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도 자꾸 생각하고 뭔가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잖아요. 근데 그 불만스러운 모습들이 더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대안이라도 보완이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이제 심정을 갖고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 만들고 연구진이 한 명 한 명 이제 늘어나게 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한 거는 계속 아이들에게 절대로 주입식으로 뭐든지 하지 말자.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을 꼭 머릿속에 다 뭐 지식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여기 오면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이런 분위기로 허용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로 가게 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틀린 건 없다 여기서는 이렇게 가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하게 하고 또 새로운 거 창의적인 거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이런 역할을 독서 지도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제 얘기하고 그런 의논들을 하고 또 각자 이제 자기가 맡은 레벨의 이제 원고들을 이렇게 해갖고 올 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자꾸 지적해주고 이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했었죠. 이게 자연스럽게 삶으로 연결돼 버렸네요. 제가 이제 삶을 얘기할 때 아까 소박하게 단순하게 사명인으로 살기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는 소박하게 사는 게 저의 삶의 이제 방식이 된 건데 그거는 크리스찬이라면 뭐 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도 하도 그래가지고 짠순이로 소문이 나요.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 같이 지금 춘천에서 생활하는 언니 중에 한 언니는 손이 커요. 손이 큰 분들은 좀 덜 아깝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좀 푸짐해야 되고 남아도 어쩔 수 없고 이러는데 저는 낭비적인 거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가급적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한 번씩 이제 지적 아닌 지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으로 살면서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신앙인의 그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얼핏 보면 사람들이 약간 스타일리시하다 그러고 그러면 조금 뭣도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보지만 알고 보면 진짜 짠순이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긴 머리를 제가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요. 그리고 명품, 보석 그런 거는 모르죠. 제가 아예 관심을 두지도 않고 심지어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밥 먹을 때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런 이런 얘기하면서 명품 하나쯤 갖고 싶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누가 거저준다 해도 안 가질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여직원이 그럼 져주세요. 그게 싫은 거지. 그 자체가 뭐 비싼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드러낼 게 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깝고 그리고 보석으로 꼭 무엇을 내야 되나? 저는 제가 멋내는 컨셉은 두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경제적으로 하면서도 저는 또 타고난 성향이 그 MBTI를 하니까 예술가 기질이에요.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조금 멋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돈은 안 써도 약간 멋스러운 걸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멋내는 그 두 가지 그 아이템이 뭐냐면 스카프하고 모자예요. 그래서 추울 때하고 더울 때는 그 모자를 좀 잘 쓰는 편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쓰는 편이거든요. 뭐 검소하게 산다고 해서 그걸 꼭 이렇게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소박하게 살면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나누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11조 개념이 그래서 교회에서 되게 많이 왜곡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도 계신데 제가 조심스럽게 살면서 생각해보니 사람마다 그거는 다 다른 것이고 그죠? 형평과 여러 가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하는 최소한의 범위가 오히려 거꾸로 10분의 1일 수도 있고 10분의 2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이제 삶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분의 1을 나누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강제로 내라고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10분의 1이나 10분의 2만 갖고도 살만해요. 그러면 10분의 8을 하고 10분의 9를 해야지. 왜 10분의 1만 하죠?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10분의 1과 10분의 2만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늘에서 그렇게 십수년을 일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뜻한 건 아니었는데 출판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는 책을 그동안에는 읽게 하고 이런 일이었는데 이거는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했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책 역시 아이들 책을 만들기로 당연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책만 내는 이제 출판사인데 해안나무 출판사를 처음에 할 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제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또 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출판사가 주가 아니고 아이들을 돕는 일이 주인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자아로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내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직접 아직 무슨 이익도 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면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죠. 크리스찬인 직원도 있고 아닌 직원도 있지만 현재 상태는 해안나무 출판사의 정체성은 이거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예를 들면 아이들을 돕는 일에 제가 아는 아이들을 돕는 단체는 거의 다 후원을 하거든요. 조금씩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원들도 이제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일부러 해안나무 이름으로 박선이라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 해안나무 이름으로 대부분 이제 후원하는 걸로 물론 은밀히 해야 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런 단체에 후원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해안나무 이름으로 하고 직원들한테도 이제 1년에 한 번 전체를 공개할 때 다 이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같이 공감하고 우리 출판사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리가 잡히기 전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분명하게 얘기도 하지 못했기도 했고 또 조그만 출판사니까 직원들이 좀 드나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거를 밝히기도 하고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고 하니까 직원들이 이제는 꼼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골로 갈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렸고 제가 하나님 자연 아이들이라고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제 삶에 중요한 그 단어를 얘기해보라고 지난번에 그 기자님이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또 이제 저한테 언젠가부터 막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아주 시골 출신은 그런 데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자꾸 자연이 좋고 자연 속에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언젠가 대천도 신부님의 이렇게 책을 읽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부님한테 왜 그렇게 산골에 들어가 사냐고 너무 힘들지 않냐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신부님이 도시의 생활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인간적인 삶이 아닌 것 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 보고 100% 공감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자연에 자꾸 끌리고 자연에 가고 싶고 이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출판사가 좀 자리가 잡힌 느낌이 나고 해서 저도 이제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을 좀 실현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시골에 이제 조그만 흙집을 짓고 흙벽돌집을 짓고 이제 이사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회사를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그러죠?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슬쩍 이렇게 들여다보고 회의만 이제 원래 제대로 하는 건 원래 회의만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가서 그때그때 사안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꿈꾸고 있는 게 있다. 그거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소박하고 작은 공간일지라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품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살아보려고 한다. 가까운데 찾으려면 땅값이 너무 비싸서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멀리 갈 수밖에 없게 됐으니 내가 이제 자주 못 나오는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전에도 그런 얘기 했듯이 내 무슨 주인이나 사장이 앉아있으면 일하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 하고 그런 사람은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정말 자율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직업이 단지 돈벌이가 되는 거는 참 슬픈 일이다. 그거는 당신들의 인생이다. 그 일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서 뭔가 목표가 있으면 성취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또 성장하고 이러는 거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그냥 월급 몇 푼 받기 위해서 다닌다? 그것처럼 불쌍한 인생 없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가 그런 얘기 하면서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알아서 자기가 그 맡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게 뜻인 거죠. 근데 다행히 저희 직원이 몇 명 안 되지만 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자기가 욕심을 낸다 할까요? 어떻게든지 좀 더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리고 잘 만들었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얘기한 자연과 아이들에 대한 얘기 그냥 아이들을 후원하고 또 하늘이 봉사단 제가 아까 좀 정정해야 되는 게 여기 써 있었나요? 하늘이 독서문화원 공동대표 아니에요. 잘못 쓰셨어. 하늘이 독서지도 봉사단의 공동대표랍니다. 제가 하늘이에서는 지금 실무를 안 해요. 발의했어요. 출판사만 자부로서는 출판사만 하는 거고 하늘이에서는 봉사단만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봉사단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아까 얘기의 흐름 속에서 이거는 좀 빠뜨렸는데 하늘이에 가서 일하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들어가서 3년 차 됐을 때 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회비도 내고 책도 사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거를 좀 해주고 싶다. 어쩌면 그 아이들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보육원을 이제 알아봐가지고 거기 원장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독서지도라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필요하시냐 괜찮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도.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도움은 꽤 지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의 어떤 마음을 보살펴주고 심리까지 이렇게 좀 터치해주고 이런 것까지는 역부족이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아이들하고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상담과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도움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호동에 있는 명지보육원이라고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20년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봉사단 창단한 게 올해가 만 19주년이거든요. 거기는 맨 먼저 1년 넘게 한 군데를 해봤기 때문에 해본 거거든요. 근데 1년이 넘으니까 제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거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원봉사 이제 모집을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독서지수사 공부하는 분들이 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에 동참하실 분들을 이렇게 모집을 했더니 꽤 이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8군데 보육원으로 지역을 안배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늘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아까 소박하게 단순하게, 이 말한 게 단순하게 포함되는 말일 수 있는데, 뭐든지 복잡하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내는 것도 절대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봉사라고 해도, 욕심 뭔가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이건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인지 조금씩 이렇게 해온 건데, 그래서 1년에 한 2군데, 3군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봉사하겠다는 분도 좀씩 늘고, 봉사할 것도 이제 거기에 맞게 늘고 이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은 중간에 또 이제 사정상 몇 군데는 이제 중단하기도 하고 했는데, 현재 35곳에 매주 선생님들이 나가서 이제 무료로 독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고, 책 사서 아이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서 지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자원봉사 할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이제 전문가 모시고 교육도 받고 뭐 가끔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의 이 상황이나 형편들을 보니 뭔가 많이 빨리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욕심내는 거는 맞지 않다. 먼저 친밀감을 만드는데 많이 마음 신경을 쓰시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끌어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하나 제가 강조한 게, 그때 초반에 이렇게 가서 보고 만나보고 이렇게 얘기 듣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다, 오래 가는 거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 가뜩이나 지금 상처받고 중요한 결핍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이 선생님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금방 안 오고 이러면 그거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선생님들한테. 최소한 어떤 학년을 맡으면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책임지고,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꼭 그렇게 하자는 걸 많이 강조하고 했더니, 이제 하늘이 독서지도 봉사단에 제일 큰 자랑이 오래 한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 올해가 만 19주년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만 5년이 돼서 5주년 이렇게 행사를 소박하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내신 시작할 때 끝까지 한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제가 이 일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었고, 저도 이제 좀 시간 내서 조금씩 가보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어느 팀을 맡아서 해보기도 좀 하고, 막 길게는 못했지만 일하면서도 막 어느 팀에서 해보고 그랬는데, 이거를 일주일에 하루를 거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가까운 데 가는 데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상계동에서 인덕원에 있는 소년원, 인덕원이 아니다, 의왕시에 있었구나, 그죠? 의왕시에 있는 소년원을 지금은 고봉중학교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거기를 처음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자기가 다른 일을 다 패하고 봉사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야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5주년이 됐는데 5년 동안 계속 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할 거예요. 좀 우습지만 우리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봉사 서약식을 하자. 무서운 조직으로 제가 들어가죠. 쉽게 가를 빼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서약식 탄까지 이렇게 사인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몇몇 분들이 그래 보자 해갖고 사인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매년 이제 몇 주년 기념 이렇게 모임을 하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가 언제일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날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사인하는 분이 몇십 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오래 올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물론 사인하고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민 가신 분도 있고 어떤 사연이 생겨서 그런 분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도 마음이 약해서 사인해놓고 내가 혹시 못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마음은 있어도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그냥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한 내 마음과의 약속 같은 이런 의미로 하는 거다. 좀 힘든 일이 당연히 많죠. 초반에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막 그만할까 이렇게 할 때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육원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보육원 아이들보다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더 힘들더라고요. 보육원은 차라리 생활 공간이라도 안정이 돼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방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자기 집에서 공부방에 모여서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은 집들의 사정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정되게 생활할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대부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거는 더 힘들어서 내가 괜히 이걸 한다고 그랬나 이렇게 후회하는 선생님들이 많고 자기와의 싸움이지. 그래서 그만둘까? 이렇게 얘네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고 말도 안 듣고 뭐 별별 이제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하는 것이 이렇게 힘 빠지고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꾸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선배 봉사단원들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 이러면서. 그런데 몇 년을 참다 보니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임을 자주는 못해도 이렇게 모여서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뭐 특강을 한다든가 무슨 몇 주년 기념 한다든가 송년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 오래된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이러면 이제 신참 봉사단원들이 감탄을 하면서 그래, 나도 해보자 이렇게 또 마음을 먹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내년이 20주년이 되는데 원래는 20주년 때 하려고 했던 게 18주년 작년 음악회가 미뤄지는 바람에 올해 자선음악회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7주년 때 처음 자선음악회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원래 음악도 좋아하고 뭐 미술도 좋아하고 이런 이제 성향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뭔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고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좋은 음악회를 해서 즐겁게 기쁘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때 뭐 요즘박이랑 몇 분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음악회를 했는데 되게들 막 흥겹게 잘 즐겼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거를 내가 힘이 들어도 매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매년은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의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벌써 한 7, 8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자선음악회를 어찌하다 보니까 이게 좀 커졌는데 그동안에 연세대 100주년 홀에서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드디어 국립극장에서 하기로 했어요. 일이 커졌어요. 어찌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21일 날 하는 걸로 국립극장 스태프들하고 미팅도 이제 몇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가족들도 다 초대해요. 제가 이제 연세대에서 할 때도 봉사단원들에게는 티켓을 4장씩 드려서 가족들과 함께 오게 하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자녀들이 너무 부모님을 엄마를 뿌듯하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와서 보고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때로는 남편분들도 같이 오셔서 우리 와이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첫 해 음악회를 할 때는 뭐 좀 작게 있고 거기까지는 이제 힘을 못 쏟았는데 이 봉사단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분들을 후원하고 이럴 분들을 자꾸 늘려야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돕는 아이들을 늘리려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런 건 아직 못 해봤는데 그냥 조용히 여기에 이렇게 동참해주고 지원해줄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자선음악회를 기획하면 이제 아까 말한 그 의미 봉사단원들을 위해서 선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과 함께 기금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포스터도 만들고 홍보지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관심 가질 만한 분들에게 막 보내고, 그리고 전국에 지금 하늘이 지역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포스터 하나씩 다 붙이게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만나서 이런 거 하는데 후원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금도 마련하고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하다가 지금 이제 빠뜨려서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 자연 아이들이 제가 그 삶의 그야말로 중심 단어들이 됐는데, 우리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하고 그래서 제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분명히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말하지 않아도 자연이 아이들을 분명히 치유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때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마지막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드디어 내년이 20주년이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살아보고 좀 더 이것저것 생각해보자 이렇게 했던 건데, 살아보니 역시 좋구나. 매일 뒷산 올라가고 개를 데리고 갔다 오고, 어떤 땐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찬양도 부르고, 진짜 그럴 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또 치유해 주시는 그것과 굉장히 이렇게 잘 맞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놓고 저는 그 사업이라시고 조그만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으로 생활하면서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그 꿈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보고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얼마 벌지도 못하지만 이걸 모아서 사업을, 다른 출판사들의 목표는 대부분 그거거든요. 사업자 한번 하면 사장님들이 너무 막 의식되고 좋아하고 이러는 건데, 우리는 평생 그런 거 없다. 그냥 앉아서 이렇게 편안히 일하시는 공간 정도로 만족해라 이렇게 하고, 지금도 사실은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좀 미안하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제 직원들에게 사실은 은밀히 부탁하고 구하는 셈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를 기대하거나 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원들을 막 다른 데 비교해서 너희들이 박봉으로 일해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옳지 않고, 저는 평균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막 큰 출판사처럼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못하더라도 평균에서 약간 위쪽의 느낌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자기가 배우받는 느낌이 좀 있어야, 그죠?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희생시키는 거는 그건 또 안 맞는 거고, 그런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규모에 맞게 그 수준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큰 출판사가 된다거나 사업을 준비할 만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아예 내 목표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얘기했어요. 올해 처음으로. 근데 막연 그동안에는 좀 막연하게 얘기했던 건데, 올해는 내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보고 모색해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어떤 방식이 좋을 건지 모색하는 기간을 가질 거고, 내년에 20주년이기 때문에 20주년 전에 꼭 구체화된 그림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